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보았는데 14절까지 보면서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까지도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바댜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21절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에돔 족속에게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범위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책이 오바댜서라 그랬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에돔에게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국을 어떻게 리드해 나가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고 또 심판하고 구원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을 벌할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날, 바로 심판의 날이지요. 그런데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그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계시록도 공부합니다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만국을 벌하실 날,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간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만국을 벌하실 그 날이 가까웠는데 바로 그 날이 21절로 연결되면서 온 세상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질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시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14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5절로 넘어오면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에돔에서부터 만국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에돔을 벌하시는 어떤 조금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자기의 어떤 공의와 주권에 의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예수님도 말씀을 했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곳마다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만국을 벌하신다는 말과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하고 참된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16절도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 성산은 거룩한 산이니까 뭐 예루살렘, 시온산,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너희는 누굴까요? 네,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자, 그러면 마셨다 그랬는데 뭘 마신 걸까요? 뭐 뭔가를 마셨겠죠. 그런데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 도대체 에돔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마셨다. 왜 마셨을까요? 뭘 마시고 왜 마셨을까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뭐 마신 것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에돔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방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해 올 때 같이 침공해 오고 뭐 물건을 빼앗아갈 때 같이 뺏어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막 같이 막 사람을 넘겨주고 또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셨습니다. 뭘 마셨겠습니까? 축배를 마셨겠지요. 축배, 승리의 축배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실제로는 유다와 형제지간인데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산에서 그들도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하고 승리에 취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를 무찌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한몫했다 축배를 들자 하면서 마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만국이 항상 마신다.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입니다. 영원히. 자, 그래서 만국이 온 세상 나라가 항상 마시게 하는데 그 마심이 뭐냐?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무엇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뭔가 목적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누구를? 에돔이지요, 에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조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너희들도 함께 동조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같이 하고는 승리에 취해 있었지.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온 세상 열국이 너희를 우리가 좀 전라도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갈아서 마셔버리겠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국인이 너희들을 영원토록 마셔서 너희들을 본래 없던 것 같이 하기.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지만 그래 한번 마시고 있어 봐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바로 15절에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일을 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네가 성산에서 축배를 마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마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네가 마시게 될 것이고 네가 거기서 함께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래 없던 것 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에돔 한 나라, 작은 나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면 어떻게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임의대로 생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15절 16절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야곱 족속 유다 민족들의 회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자,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들, 유다가 결국 비록 망하고 말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오바댜서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야곱 족속들이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오늘 야곱 족속,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자, 이 회복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오바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것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서 족속을 불사르는 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들 위에 이 불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른다. 그래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16절에 말씀했던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지요. 자, 결국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전 한 130년경에 있던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이 유대의 임금이, 유대 왕이 유대를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 동남쪽에 있던 이 에돔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에서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제 어떤 나라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점점점 이 에돔 족속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멸절되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함께 야곱과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을 불태워서 이긴다. 그래서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승리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 어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해 나가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망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계시록으로 친다면은 어떤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탄의 어떤 배후에서 조종을 받아서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함께 무엇을 특별히 말씀하느냐 하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옛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옛날 성이 지금 개역 개정 말고요. 전에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던 말입니다. 남방. 그런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이 원래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남쪽. 그래서 옛날에는 남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서 그냥 네겝이라고 히브리 원어를 그냥 그대로 쓴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그냥 남쪽 하면은 좀 약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남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제일 위에 이제 요단강이 아니죠.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오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서 남동쪽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던 장소가 어딥니까? 예,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구약 성경에서는 네겝 지역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네겝 지역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남방으로만 번역을 했다가 이 개역 개정에 와서는 네겝 지역이라 해서 바로 그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네겝과 에서의 산, 이 에서의 산 네겝 지역 바로 밑에가 또 에돔의 국토입니다. 나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과 평지 또 블레셋은 또 어디입니까? 이쪽 지중해 쪽 바닷가 쪽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쪽. 그리고 또 뭐 사마리아 저쪽 위쪽 북쪽.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요. 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사르밧과 또 스바랏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형을 이야기하는 이 지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냐 하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어떤 한계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 지금 이 오바댜스가 기록되는 당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받을 때니까 다윗의 시대인 주전 1000년쯤으로 본다면 한 500년 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동서남북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항상 더 이것보다는 작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국토의 지경이 이렇게 처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넓혀질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한 번도 이렇게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8절에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불이 되어서 그들이 에서를 불살라 태워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이 말씀이 성취는 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에서의 멸망과 또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9절, 20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이 땅에서 여기서 지구상에 있는 또 땅, 그야말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런 어떤 국경을, 지경을 넓혀서 그런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성취되지 못했던 것을 볼 때에 이 땅은 단순히 어떤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국토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을 좀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1차적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이 나라는 에돔 나라를 의미하겠지요.
에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의 회복, 18절에 이스라엘의 승리, 또 19절, 20절에 땅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와 땅의 지경의 넓혀짐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들을 통해서 15,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 종말에 심판하실 그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실하게 세워져서 완성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한 580년, 지금으로부터 한 258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오바댜서, 에돔 족속의 그 기만, 범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셨던 그 말씀이 단순히 에돔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한번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실 것인데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본다면 여기 회복과 승리와 또 땅의 어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뭐 질병이면 질병, 전쟁이면 전쟁, 모든 어떤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떨어진 어떤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도 그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일에 가담을 해서 이 유다 백성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악으로 점점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시고 온 세상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완성을 바로 오늘 여기에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바댜서도 오늘 이 시대에 2500년이 지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